이렇게 수요일에 이어서 또 구약 출애굽기 스토리텔링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연약한 종 말씀을 대항하고 강의를 할 때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말씀 속에 있는 구속주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지난주에 출애굽기 개요를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출애굽하게 된 배경은 다시 우리가 이제 지나간 주지만 일주일이 되었기 때문에 출애굽한 배경이 있습니다. 애굽에 요셉이 총리 약간 30대의 총리가 되어서 있을 때에 기근이 왔습니다. 그 지역에 다 기근이 왔습니다. 기근이 와서 그 야곱 아버지인 야곱과 그 형제들이 먹을거리를 구하러 그 애굽 땅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 왔을 때에 요셉이 총리로 있기 때문에 양식을 구해 가죠. 그러면서 그 형들이 요셉을 유기했던 그 사건과 또 동생인 베냐민을 만나게 되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베냐민을 만날 때 어떻게 만났습니까? 그냥 베냐민만 놓고 가라면 안 되기 때문에 은잔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은잔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결국엔 베냐민을 만나고 거기서 형제들과 다 부둥켜 안고 울면서 이곳에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하여, 이때 기근이 와가지고 모두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그러면서 그 형들을 갖다가 용서하게 됩니다. 그리고 형들도 부둥켜 안고 서로 그래서 화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를 모셔오시오. 그래서 아버지를 모셔오시오. 그 아버지를 모셔올 적에 어떻게 합니까? 금수레. 임금이 타는 금수레를 보내니까 아버지가 요셉이 살았구나. 내 사랑하는 요셉 11번째이지만 그 편애를 했었잖아요. 그 사랑했던 요셉을 만나게 될 기대를 하면서 70인이 요셉이 있는 그 애굽 땅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약 430년이라는 세월을 살게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잖아요. 참 그런 거 보면 참 슬퍼요. 그런데 요셉을 모르는 왕이 나타났습니다. 요셉을 모르는. 그 처음에는 총리 대신에 1500년 전이기 때문에 약 3400~500년 전에 그때에 있었던 사건 아닙니까? 그때 있었던 사건인데 얼마나 총리가 권세가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총리를 모르는 왕조가 들어서는 것입니다. 왕조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1000년의 조선시대 500년 이렇게 막 가니까 그 왕조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근데 이 인근에 있는 중국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수십 개의 왕조가 있고요. 당시 이집트도 강대국이고 그 지역에 큰 거대한 통치를 가지고 있었지만 약 30여 개 정도의 왕조가 있었습니다. 왕조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의 왕조는 출애굽 당시의 왕조는 히타이트족, 성경 속에는 히스족이라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 사람들이 왕조를 이뤘어요. 왕조를. 그 히스족은 원조가 어디냐면 사실상 그리스.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우리가 그 이집트는 사람들은 사실은 약간 피부색이 약간 이쪽에 있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유대인보다는 조금 검은 색깔이 약간 있어요. 그런데도 그리스 이쪽이 유럽 아닙니까? 유럽 사람들은 조금 모양새가 좀 낫잖아요. 우리가 볼 적에. 우리가 이제 그 성경을 떠나서 그 이쪽 애굽에 아주 유명한 그 왕 공주하면 생각나는 사람은 없습니까? 클레오파트라. 맞습니다. 우리 간사님 역시 신학도 하셔가지고 목사님이기 때문에 클레오파트라가 사실은 그리스 공주였다고 그랬어요. 그리스 공주. 그 오래전에 역사로 올라가면은 강대국들이 이렇게 점령을 하거나 할 적에는 공주나 왕자를 볼모로 삼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중국의 볼모로 간 왕자나 공주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역사를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면
그리스의 공주가 와가지고서 이집트에 와서 크게 했던 것이 클레오파트라. 지난번에 잠깐 다뤘지만 그때 당시에 모세가 태어나서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그때의 공주 이름이 뭐라고 했었죠? 공주 이름 지난주에 하셋슈트. 네, 하셋슈트. 근데 하셋슈트는 아마도 이쪽 계열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이집트 애굽의 원주민 출신이 아니고 이쪽 그리스 계통에 그 좀 우아하고 멋지게 생겼고, 왜냐하면 그때 당시 힉스족이라는 그 족들이 강성해가지고서 그 통치를 했던 시대에서 통치를 했던 시대. 그런데 이제 그 하셋슈트가 어땠습니까? 아기가 없었다고 했어요. 아기가 없는 사람들은 그때 당시는 지금도 뭐 남자의 선호 사상이 아직도 약간은 있지만은 지금은 여성들이 우리 대한민국은 여성 상위를 지나서 여성을 아주 너무 귀하게 여기는 그런 시대가 왔잖아요. 그래서 남자들은 참 불쌍해, 그렇죠? 우리 재혁이, 우리 팀장이나 나도 우리 남자들이 불쌍한 시대가 와버렸어. 여자들이 여성 상위를 더 이상 올라가가지고 여성들이 모든 것을 다 하는 거예요. 여성들이 없는 데 있어요? 육군 사관학교, 공군 사관학교, 해군 사관학교까지 가잖아. 수석들은 거의 여자야. 수석들. 근데 공부를 왜 이렇게 여성들이 잘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뭐 하여간 모든 안 하는 게 없어. 아니 우리 있을 때는 없었었어. 근데 지금 특전사가도 여자 화사관들 많아. 그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내가 경찰 특공대 있을 때 벌써 제대하고 왔으니까 그때는 그 707에 보니까 그 여군들이 와서 또 같이 합류하더라고. 근데 여군이 합류했는데 이제 약간 이 얘기를 재밌게 하기 위해서 이제는 거기 있을 때는 대테러잖아. 테러를 진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테러를 잡는 작전 요원이야. 그럼 테러범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대항군이 있어야 돼. 테러범 있고 또 인질도 있어야 돼. 그렇죠? 근데 인질을 그 여군 하사, 인질이 여군 하사야. 그리고 테러범은 그쪽 아이들. 그 707이라고 있어. 707 우리 후배들이 지금 707이 걔들이 하고. 우리 868이라고 하고 옛날에는 868 지금은 이제 경찰 특공대 진압이야. 자기들 그 여군은 인질. 근데 그거 가서 검거해가지고 데리고 오려면 어떻게 들고 와야 돼? 빠바박 다 죽었어. 빠바박 죽었는데 인질을 어떻게 들쳐매고 와야 되잖아. 들쳐매고 오려면 어떻게 뭐 여성이라도 들쳐매고 와야 되잖아. 그러면 딱 집어가지고 딱 들쳐매야 되는 거야. 어떻게 그렇게 해야 되죠? 그거 뭐 살살 달래겠어? 아니야. 그 작전이기 때문에 빨리 들고 나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 목에다 딱 넣고 가르치기에 딱 넣어가지고 들쳐매는 거야. 들쳐매고 빨리 나와야 되니까. 얘기가 거기까지 갔어요. 자, 클레오파트라는 그쪽 계열이었었다 이거죠. 클레오파트라. 클레오파트라도 그리고 그 우리가 말하는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누구라 그랬죠? 그 공주가 애굽의 공주가 잃어버렸어. 하셋슈트. 잃어버렸어. 하셋슈트도 아주 그리스 계통의 그런데 아기가 없었다. 아기가.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은 모세를 데려다가 이제 키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1장을 한번 읽었어요. 그렇죠? 이제 거기에 이제 그 키우었던 배경이 나오는 거예요. 배경이 나왔어요. 여기는 지난번에 했지만은 잠깐 이어져 가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나눈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출애굽 뭡니까? 헬라어로 엑스도스라고 해요. 엑스도스. 출발, 떠남. 저자는 당연히 모세죠. 왜? 모세오경에 나오는 거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창출, 레민, 신명기까지 5권. 5권. 모세가 저자다 이거예요. 모세가 뜻이 뭐라 그랬죠? 건져내면 네, 그렇지. 물에서 건져. 물에서 건져. 그러니까 그쪽 그때 당시에 그 말들은 그 말 속에 뜻이 다 들어있어. 네? 모세 물에서 건졌다 이거야. 모세는 물에서 건졌다. 1446년에서 1406년 약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한 적이에요. 이거 지도 가지고 있어. 이거 하나 좀 주세요. 우리 김은혜도 이거 안 갖고 왔을 것 같으니까 하나 주세요. 이 지도에 보면 우리 지도를 전부 참조를 하겠습니다. 이 워낙에 자꾸 그릴 수도 없고 PPT도 그렇고 지도를 보면은 남아있지.
빨리 가지고 가야지. 지도를 보면은 그 왼쪽 그 상단에 보면 고센이라고 있죠. 고센. 네. 그 보기 좋으라고 이렇게 빨간 걸로 형광펜으로 동글뱅이를 딱 쳐놨어요. 보세요. 고센. 고센 땅. 응? 어제 우리 송유섭 대표 목사님께서 고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고센. 이제 앞으로 나오는 거좀 10대 재앙을 만났는데 고센 땅에 있는 10대 재앙이 안 왔어. 왜? 거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어요. 고센 땅을 왜 갔느냐? 이 애굽 땅에 여기 보면 애굽 땅이 많이 엄청 넓잖아요. 넓은데 삼각주인데 고센 땅에 그 초목지가 아주 좋아. 유목민이 뭡니까? 유목민은 짐승 그 가축을 길러가지고 우유도 짜고 그래서 하는 거야. 그럼 초목이 많이 있어야 돼. 왜냐면 풀은 초원이 있어야 가서 풀을 뜯어 먹잖아요. 그렇죠? 고센 땅이 그런 지역이다 이거죠. 아주 초목이 무성하고 거기서 양들과 염소들을 키우기 아주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고센 땅에서 거주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고센 땅은 그 이집트의 수도라고 하는 이집트 당시에 애굽인들이 살고 있는 그 수도와도 거리가 약간 떨어져 있어요. 왜냐면 너무 가까이 있으면은 좋을 일이 없는 거야. 그렇죠? 그것을 미리 알고 그쪽으로 약간 떨어져 있으면서도 초목도 좋고 유목민들이 살기 좋은 그 땅을 간 거예요. 요셉이 그랬어요. 아 왕이시여, 우리 아버님과 우리 형제들을 저 고센 땅을 주시오. 그곳에서 우리가 가축도 기르고 왕을 위하여 가축을 많이 기르면 가축을 또 먹이거리도 되고 또 거기서 나오는 우유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겠나이다. 그래서 고센 땅에서 이제 거주하게 됐던 거죠. 그곳에서 거주를 하면서 약 430년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고센 땅에서 그렇게 했는데 조금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요셉을 모르는 왕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왕성해가지고서 그냥 뭐 왕성하면 어떻게 해요? 남자고 여자고 왕성하면 어떻게 해요? 애를 잘 낳잖아. 응? 그리고 막 그 민족들이 건강한 거야. 왜? 하나님을 섬기다가 보니까 이 정신들도 맑잖아. 여기 뭐 이쪽에 그 애굽에는 우상을 섬기잖아요. 응? 바알신을 섬기잖아. 근데 그 사람 유대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잖아. 그러면 정신도 맑아. 하나님의 도움이 있으니 건강한 거예요. 왕성해. 체력도 왕성해. 그러니까 출산도 잘하고 아이들도 건강하고 계속 번식해서 늘어가. 번식이라고 하면 그렇죠. 번영해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약 200만 이상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겁이 나잖아요. 겁이 나. 그래서 노예로 전락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 이 출애굽을 통해서 구속주이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거죠. 약속. 아브라함부터 약속했어요. 아브라함의 저 하늘을 보아라. 저 무수한 별처럼 너를 창대케 하라. 너를 창대케 하라. 백세에 난 백세에 하나 얻었잖아요. 이삭. 물론 그저 13년 전에 이스마엘을 얻었지만 결국은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그 아들은 사실은 그래서 분쟁에 결국은 서로 이렇게 이삭과 이스마엘 지금까지도 중동에 있는 그 이슬람권의 이스마엘의 후손들 아니에요. 그죠? 이스마엘. 그래서 이삭까지는 이삭까지는 아버지를 인정하지만 그 밑으로부터는 형제가 틀리잖아. 그렇죠? 이삭부터가 아니지. 이삭의 위이니까, 이삭의 형이니까, 이삭의 형이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인정하지만 그 밑으로부터 인정을 안 하는 거야. 근데 예수 그리스도도 인정을 안 하는 거지. 왜? 계보가 틀리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 그 430년 동안 그 애굽 땅에 살면서 어쩔 수 없이 그곳에 살다가 보니까 바알신 거기에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왜? 환경이 그러니까 우리가요 결혼하고 통혼을 하고 또 왜 거기 그게 없었겠어? 430년이나 살면서 왜 그 애굽인들과 결혼한 사람이 왜 없겠냐 이거지. 서로 통혼도 했을 것이고 또 거기서 섬기는 우상도 따라서 섬겼을 것이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놔뒀다가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 잃어버리게 생겼어요. 그래서 끄집어내는 거죠. 끄집어냈는데 그냥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그냥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40년의 훈련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의식 구조를 바꿔야 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걸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40년의 훈련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 40년의 훈련 과정은 결코 만만치가 않아요. 아둘람 우리 선교훈련 학교는 이 광야에서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 세상은 광야야, 광야. 왜? 가나안 땅은 아직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가야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결국에는 광야 생활이에요. 광야 생활. 근데 광야 생활을 너무 편하면 그것이 광야인 줄 모르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나 여기서 계속 살겠습니다. 쾌락과 뭐 풍요로우니까 모든 게 다 있어. 그래서 부자는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 왜 낙타가 얼마나 큽니까? 낙타가 우리가 저기 가서 봤잖아. 동물원에 가서 낙타 봤을 거 아니야, 그렇죠? 얼마나 커 낙타. 근데 바늘구멍을 어떻게 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왜 했냐 이거지. 그렇게 부자는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부자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교회 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너무 편안하면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말했어요. 고난이 나에게 유익하다. 왜요? 고난을 당해봐야 밑바닥으로 쳐봐야 하나님을 보니까. 우리가 너무 좋고 풍부하고 부자이고 내 생활이 편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있고 있으면 그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안 죽어버려. 하나님을 잃어버려. 왜? 인간의 본성 그 내면 악한 것들이 있죠. 왜요? 다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왜요? 우리는 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이미 죽었어 그 영이. 그런데 주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한 번의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를 다시 살려준 거잖아요. 결국에는 창세기 저렇게 모든 모세 율법도 결국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자 결국에는 구약 성경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다 이거죠. 그런데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깨닫는 말을 많이 하죠. 지금 신앙생활하는 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출애굽기를 보면서 우리는 과연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를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40장까지 있어요. 40장까지 있는데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눕니다. 애굽에서의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1장부터 15장 22절까지 애굽에서 애굽 고센 땅에서 고센 땅이 애굽이잖아요. 고센 땅에서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도록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15장부터 광야로 나가죠. 출애굽 애굽을 떠났으니까 어디로 가겠어? 갈 곳이 없어. 광야를 가야 돼. 왜요? 이 광야를 통과해야만 가나안 땅을 가는 거야. 사실은 걸어서 40일은 갈 수 있는 거리예요. 물론 밤에는 좀 유숙을 하고 이렇게 천막을 치고 자고 또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고 하면 40일이면 갈 수 있었었어. 가면. 근데 왜 40년 동안 헤매게 하냐 이거지. 물론 순종 안 한 것도 있어. 그럼 순종했으면 바로 가느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인간의 속성이 그렇게 430년이나 하나님 말씀하고 멀리 있었었는데 순종할래? 순종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시고 있어. 너희들이 그냥 들어가면 안 된다.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누구라고 했어요? 모세에게 물어봤어요. 내가 그럼 과연 애굽 땅에 들어가가지고 출애굽할 때에 만약에 그들이 누가 너 시켰니? 그럼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여호와가 시켜서 가는 여호와가 뭐 하는 사람인데 여호와 뭔데? 여호와가 뭐죠?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죠?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가 나에게 가서 백성들을 구원해내라.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라서 스스로 있는 자가. 그래서 저는 그 모세가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모세가 태어날 때면 어땠다 했어요?
모세가 모든 아이는 다 죽여라 했습니다. 모든 아이는 다 죽여라. 누가요? 바로가. 왜? 그 민족들은 워낙 왕성해가지고 계속 민족이 늘어나기 때문에 만약에 이쪽 지역에 그 지도에 점적보면 이쪽 지역에 다른 민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위쪽으로 뭐 아수리아가 있고요, 이쪽에 시리아 있고요, 억센 민족들이 있는데 그 민족들하고 혹시라도 전쟁이 났을 경우에 이 200만이나 넘는 이분들이 거기에 예를 들어서 20세 이상의 군사로 쓸 수 있는 출애굽할 때 인구 조사를 했잖아요. 60만이 넘어요. 60만. 60만이 넘기 때문에 그 장정한 그 체력도 좋고 그 강성한 그 사람들 합류하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노예로 전락해서 고생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이제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40년간 생활을 합니다. 광야에서 40년간 생활하는 것. 또 마지막에는 광야에서 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시내산에 갑니다. 시내산. 물론 좀 광야의 끄트머리쯤에 있어요. 여기 보면 잠깐 볼까요? 우리 지도 좀 아까 준 거. 시내산에 어디에 있습니까? 이 밑에 쪽에 있어.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데 있죠. 거기에 이제는 시나이 반도 그 밑에 쪽에 있어요. 시나이 반도. 시내산이라고 제일 밑에 그 시는 이렇게 동글뱅이는 안 했는데 그 밑에 보면은 그 써 있죠? 거기에 시내산이라고 써 있어요. 거기서 시내산 주변에서 십계명도 받고 거기서 이제는 많은 것들을 이제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세가 막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도 받고 성막을 또 이렇게 지켜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성막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의 교회와 같은 예배의 형식을 이제 갖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막을 건축하게 되고 시내산에서 이렇게 크게는 세 단락으로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나누게 돼서 40장까지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우리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각 장마다 중요한 부분을 살펴가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은 저번에 우리가 읽어봤어요. 1장은 저번에 읽어봤고, 자 모세가 좀 소명을 받게 됩니다. 모세가 소명 받는 거 우리 3장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소명 받는 거예요. 모세가 소명 받는 거. 모세 3장 피세요. 이렇게 3장 같이 있습니다. 들으면서 이거 소리를 너무 찌그럽구나.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잠깐만요. 네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3장 1절부터 갑니다. 3장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시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던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니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려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면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우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주하는 너희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4장. 자, 여기까지요. 3장. 모세의 소명이라고 했어요. 모세의 소명. 그런데요, 모세의 소명 받을 때 그 광야에서 떨기나무라고 나왔어요. 떨기나무. 떨기나무를 보니까요, 뭐 큰 나무가 아니고 좀 작은 나무인데 이 땅에 이렇게 있는데 불이 붙었어요. 불이 붙었으면 보통 불이 붙으면은 타잖아요. 타면은 조금 있으면 그게 이제 재로 해서 꺼져버려야 되잖아. 아 근데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꺼지질 않는 거야. 불이 계속 화난 거야. 우리가 요즘에는 그 전구를 갖다가 무슨 나무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나무를 환하게 만들어 놓잖아요. 그걸 한번 상상해 보자. 그 조금만 달아놓은 것도 아니고 그 불을 갖다가 잘 달아놓는데 밤에인데 말이야. 불이 붙어가지고 불이 환하게 비쳐. 근데 그런 형상이라고.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어. 근데 처음에는 불이 붙었으니까 분명히 저것이 이제 조금 있으면 재가 되어서 없어져야 되는데 안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모세가 아무리 그래도 이상해가지고 가까이 가가지고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신을 벗어라 그랬어요. 떨기나무의 불꽃은 결국은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임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곳은 거룩하시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애국 백성 있는 너희 백성들을 구원해라 그랬어요. 모세가 그러는데 무슨 말씀이야? 나는 말하는 못하는, 나는 말을 못합니다. 아니 모세가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태어나가지고서 하셉슈트라고 하는 그 공주, 바로의 딸, 무남 동녀라고 그랬잖아요. 임금들은 그 많잖아. 첫 번째 왕비의 무남 동녀야. 그리고 그 하셉슈트는 사실은 그 왕의 그 다른 왕비의 또 아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자기가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면 그 권세를 누릴 수가 없잖아. 그래가지고 자기 어떻게 보면 이복 동생이지, 이복 동생하고 결혼을 하는 거야. 근데 애는 없어. 아기는 없어. 그러니까 애는 없는데 자기가 비록 공주이지만 첫 번째니까 저기가 있잖아. 그리고 이복 동생은 왕자잖아 사실은. 그러니까 그 권세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권세를. 그래서 모세를 갖다가 히브리인이지만 다 죽이라고 했는데 안 죽일 수가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아니 만약에 하셉슈트한테 와가지고 바로가 야 뭐하는 거야 또 죽여. 아니 무슨 아버지는 말이야 내가 아들도 하나도 없어가지고 이쁜 애를 좀 키우는데 말이야.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기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보호할 수가 있는. 그리고 또 뭐예요? 자기는 진짜 아들이 없으니까 그거라도 해가지고서 자기 후세를 이어가야 되잖아. 그런데 누가 제일 싫어하겠어요? 다른 왕비의 아들들,
거기 아들들이 있을 거야. 싫어하지, 당연히 싫어할 거 아니야. 왜? 내가 이제 저 아버지만 죽으면 바로 왕 죽고 나면은 내가 또 왕이 돼야 되는데, 아니 모세 저놈 때문에 말이야 큰 고모잖아. 응? 한 무남동료라고 했으니까 왕고모 하나가 있어가지고 괜히 모세 히브리인 데려다가 키우면서 말이야 왕자로 키우고 있으니 이거 참 안 좋잖아. 암투가 돼. 암투. 그렇죠? 암투가 됐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왕자로서 살을 때는 얼마나 권세가 많아요. 그럼 저는 이제 민정시찰이라고 하잖아요. 민정시찰. 아, 우리 백성들이 잘 살고 있는가. 해가지고 말 타고 탁 나가서 이렇게 민정시찰을 나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히브리들끼리 서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다툼이 일어났어. 응? 그런데 이제는 히브리인하고 이제 애굽인하고 이제 다툼이 일어났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모세는 어떻게 컸습니까? 모세는 미리야. 저번에 말씀드렸죠. 미리 다 알고 있어. 누나 어떻게 된다는 거. 그래서 그 하셉투가 이렇게 목욕하는 그 물놀이 하고 있는 그 나일 강가에 그 모세를 바구니에다가 엽청을 발라가지고 밑에다가는 담요를 다 이렇게 깔아 히브리들이 표신하는 거 다 얼룩덜룩한 거 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딱 깔고 때려보는 미리한 사사사 따라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공주시여 유물을 구해드릴까요? 아니 애를 안 낳았는데 애를 안 낳으니까 아예 젖이 안 나올 거 아니야. 응? 근데 10달 동안 아기를 가지고 있다가 아기를 낳을 때쯤 되면은 젖이 커져가지고 젖이 나오잖아. 얼마나 모유가 좋은, 옛날에는 벼슬 많은 사람은 버렸어. 근데 지금은 모유가 얼마나 좋은지, 요즘엔 모유를 갖다가 한 번에 아기가 못 먹으니까 애들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결혼한 딸이 있을 때 막 그거를 아주 어릴 때는 좀 남잖아. 좀 크면서부터는 못 알아잖아. 그러면 그거를 잘 보관해. 어디다?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다시 따뜻하게 데워가지고 또 주고. 그런데 그때 아니 아기를 안 낳았으니까 젖이 없잖아. 그러니까 유물을 누가 구했어요? 자기 엄마. 미리 안에 다 누이가 다 가지고 공주님 유물을 구해드릴까? 그래. 자기 엄마가 와가지고 세상 천지에 엄마가 자기 아들 젖 먹이면서 대가를 받아. 유무로. 그런 건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 이제 그게 나와. 네? 모세 엄마가 천이야. 월급 받아오면 그 왕궁에서 말이야. 목욕도 시키고 젖도 주고 눈을 마주치면서 모세야. 너는 히브리인이다. 너는 우리 민족을 구원해야 돼. 그래서 성장할 때부터 늘 그런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자기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인과 애굽인이 이렇게 다툼이 생겨가지고 할 적에 저 시기 애굽인은 권세가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애굽인을 쳤어. 죽어버렸어. 그리고 묻었잖아. 모래에 있는다 묻었다고 했어. 또 다음에 또 나갔어. 또 나갔는데 이번에 히브리인들끼리 막 싸우고 있다. 너희들 싸우지 마라.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아니 지난번에는 애굽인을 쳐 죽이더니 이번에는 우리를 갖다 쳐 죽이려고 그러냐. 누가 너를 갖다가 우리 민족의 재판관을 세웠느냐. 탄론하잖아. 탄론하는데 도망갈 수가 없어. 그때 당시에 왕자가 사람 하나 죽였다고 해서 괜찮아. 그런데 암투가 있다. 왜? 자기 양엄마인 하세투 말고 그 밑에 이복 저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모세가 없어져야 되는데 말이야. 모세가 있음으로 해서 자기들이 말이야 왕권을 갖다가 계승 받는데 이게 막 골치 아프거든. 그러니까 저거 약점이 딱 잡힌 거야. 저거 잡아서 역모했다. 왜? 역모했다 이거지. 그래서 도망갑니다. 광야. 하루아침에 40세까지 다 3개월 됐을 때 가가지고 40세까지 다 왕자로 있다가 하루아침에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도망자 신세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처절한 건지 우리 갈라디아 사람은 잘 알 거예요. 진짜로 잘. 제가요
모스크바 러시아에 가서 그 친구들 만났는데 그 도망자의 신세들을 내가 알겠다. 불안해가지고 지하철을 못 타고 다녀. 택시 타고 택시도 비싼데 택시는 엄청 비싸. 택시 잘 돼 있긴 잘 돼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어디에서 여기 사당동에서 저쪽에 말이야 이제 압구정동 간다. 그럼 내 현위치가 찍혀 핸드폰에. 응? 현위치가 딱 찍혀 있기 때문에 압구정동 건지 딱 찍잖아. 그러면은 촉촉촉촉 해가지고 뜨면은 1번 예를 들어서 10,000원, 2번 15,000원, 3번 20,000원. 가격대별로 축축축축 와요. 그럼 내가 선택을 하는 거야. 딱. 야, 돈을 좀 아끼기 위해서 1번으로 딱 눌러. 그럼 그게 딱 그 차 위치가 돼가지고 여기까지 오는 시간 5분, 10분 딱 그게 오고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오다 딱 눌러주면은 그게 이제 10,000원의 계약이 성립된 거예요. 그럼 그 10,000원짜리 차 택시가 쫙 와. 5분 남았습니다. 2분 남았습니다. 도착. 딱 번호가 떠. 차 번호가 딱 떠가지고 우리는 요거 보면서 1분 남았군, 얼마 남았군, 차 넘버는 몇 번이군. 아니 차 넘버까지 있으니까 정확한 거야. 그 사람 말 한 통해도 돼. 야, 좋은 세상은 좋은 세상. 제가 뭘 얘기했냐? 도망자들은 왜냐면 지하철 타니까 경찰 2명이 딱 신분증 검사하는데 신분증이 없잖아. 도망자니까. 모세가 그랬다 이거지. 왕자로 40년 동안 살았는데 거기 있을 때는 얼마나 권세를 부려줬겠어요. 그렇죠? 근데 40년 동안 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도망자로 가가지고 광야로 간 거야. 광야로. 요거 이 전 얘기하는 거. 요거 이제 같이 백성들 출애굽한 거. 광야로 갔어. 광야로 가가지고 있다가 어떻게 됩니까? 광야로 가서 어디 갔습니까? 이두로. 그쪽 지역에 이제 이두루라고 하는 것도 조금 부자였을 거라고 보는 거지. 유목민인데 이두루를 만나가지고 거기서 염소도 키우고 양도 키우고 거기서 첫째 딸은 십보라라고 있어요. 어디 결혼도 해가지고 또 아들도 낳고.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은 참 모세에게는 참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생각해보자. 양치는 사람이 별거 할 게 뭐가 있어? 아침 해 뜨면은 양 몰고 가는 뭐로 몰고 거야? 지팡이 하나. 지팡이를 이렇게 들었어요. 그 지팡이가 우리가 막 기적으로 쉽게 같은 건 멋진 지팡이로 보이지만 사실상은 얘기해서 보면 똥치는 막대기야. 똥치는 막대기. 이 막대기가 멋있게 영화를 보면 멋있게 나왔지. 딱 구부러져가지고 기적을 보이는 게 반석을 치니까 물도 나오고 딱 해가지고 홍해 바다도 갈라지고. 근데 사실은 이거는 그 목동이 똥치는 막대기야. 양 똥 쌌어. 그러면 툭 치고 내가 밟고 갈 수는 없잖아. 양이 뭐 수백 마리가 되는데 똥을 왜 안 싸겠어? 양이 가다가 똥 비직비직 싸면 걔들이 뭐 어디 화장실 가서 싸는 것도 아니잖아. 응? 그래. 그치? 그럼 똥 싸. 그럼 어떻게 해? 이거 치고 가야지. 똥 치는 막대기야. 똥 치는. 그리고 그러다가 다른 짐승이 혹시 오면 그걸로 쫓아야 되니까. 똥냄새 나는 걸로? 똥냄새 나는 걸로. 똥냄새 당연히 나겠지? 그 능력의 지팡이지만 사실은 목자가 똥도 치우고 또 다른 짐승이 오면 그걸로 때려가지고 쫓아내고 그러는 거다 이거지. 그런데 그런 막대기를 갖다가 하나님은 능력의 지팡이로 만들어 주시는. 아멘. 우리 삶이 별거가 아니야. 똥이나 치고 다니는 거야. 우리 삶이 별거 아니야. 그런데 예수를 만나면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산다는 것은 결국에는 능력의 지팡이를 갖는 거다 이거지. 아멘. 그게 왜?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것이 귀하다는 거야. 우리 인생이 별거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거지. 출애굽을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다 이거야. 아멘. 애굽에서 430년의 그 노예의 종살이에서 우상 단지에서 살았던 우리 인생이 출애굽하는 것은
결국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데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1000만이 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하는데 요즘 얼마나 힘들어요. 왜? 하나님을 멀리하는 교회는 많은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말씀 속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40년의 역사는 하나님을 깊이 알고 깨달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학습하는 게 학습. 훈련 기간이다. 훈련 기간. 우리 아들남이 매주 이렇게 월수금 훈련 받는 것처럼 출애굽의 40년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며 하나님께서 직접 거기에 있는 지도자 모세가 있었다는 것이죠. 직접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는. 그래서 3장에는 모세가 소명을 받고 이제 결국에는 그쪽 애굽 땅에 가서 데리고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출애굽하기 전에 이제는 그 뭐가 있었냐면 할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할례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례에 대해서 4장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장 4장에 4장 18절부터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냥 소리내서 4장 18절부터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누르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 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나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였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니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뼈뼈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 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 편이라 하는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여기서 할례가 얼마나 중요한 것에 대해서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으로 가는 거예요. 가는 건데 먼저 하나님께서 할례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로 가려고 하니까 결국에는 못 가게 하나님께서 못 가게 막 못 가게. 그래서 모세가 이제 깨닫고 할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 뼈를 베게 하고 그래서 했더니 아니 십보라는 왜 갑자기 말이야 저번에 그 창세기한테 했었잖아요. 얼마나 그 할례가 힘든 건지 돌칼을 가져다가 이렇게 살을 예리한 우리 병원에서 메스가 아니고 돌이야. 그걸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 부드러운 그거를 이렇게 붙잡고 이렇게 썰어야 되는 게 얼마나 아프겠어. 그러니까 그 아내인 십보라가 왜 뭐 도대체 말이야 당신은 말이야 애 아들을 갖다가 말이야 이렇게 말이야 잔인하게 말이야 그 중요한 생식기를 거기다가 자르냐 이거지. 그래서 그 아내가 십보라가 당신은 피난편이라고 피난편. 이게 무슨 응? 피가 나잖아. 그 피가 나기 때문에 피난편이라는 말을 하는 거죠. 피를 꼭 봐야 되냐? 응? 당신은 이렇게 꼭 피를 봐야 되냐?
그렇지만은 그 이제 지도자인 모세의 말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이제 그 피난편이라고 하는 것은 할례 때문에 이제 피를 흘려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십보라가 모세에게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결국엔 출애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엔 출애굽해서 나갑니다. 출애굽해서 나가는데 아니 거기서 그냥 내어주질 않잖아. 바로가 그냥 우리 나간다. 보따리 짐 싸가지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한두 명도 아니고 말이야. 뭐 야반 도주할 수가 없어요. 200만이 넘는 그 백성들을 어떻게 야반 도주를 할 수가 있겠어요. 왜냐면 그 억센 군인들이 다 있잖아. 애굽에는 군인들을 훈련을 잘 받은 군인들이 다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하고談판을 치야 되는 거예요. 임금이 보내준다고 허락을 떨어져. 임금이 안 보여주면 야 무슨 소리야 이것도 다 죽여. 그러면 어떡하게 다 죽는 거잖아. 그러니까 바로하고談판을 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요즘에 보면은 그 우리 저 문재인 대통령하고談판을 져가지고 해야 되는데 우리 야당이 비실비실해가지고 맨날 당하고 있잖아.談판을 못 치잖아. 왜? 응? 단합도 안 되고 뭐 여러 가지로.談판을 져야 되는데 바로한테는 가서 그럼 우리 백성들을 내어 보내주시오. 응?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에 바로가 내줄 리가 없지. 내줄 리가 없고. 그래서 10대 장이 만나게 됩니다. 10대 장. 10대 장. 그 10대 장은 또 우리가 중요한 거니까 10대 장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대 장. 바로가 이제 안 풀어주라. 7장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4절. 그래서 25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7장 10대 장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7장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강가에 서서 그를 맞이하며 그 뱀 뉘었는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개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라. 애굽 사람들이 그 강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문화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 그릇과 불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이 고기가 죽고 그 물에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들도 자기들이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들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었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 해가 지나리라. 아멘. 왜 그러면 하필이면은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했나?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나일강 주변의 그 삼각주가 풍요. 얼마나 기름진 땅인지 몰라요. 그 나일강은 그들에게 있어서 풍요의 신이야, 신. 나일강이 없으면 메마른 땅인데 나일강에 우기가 되면 엄청나게 범람을 해가지고 상류에서부터 온 낙엽, 찌꺼기와 기름진 것들을 다 운반에다가 이 삼각주에다가 다 퇴적층을 만들어줘. 그러면 그것들이 얼마나 기름진 땅이 되어가지고 그곳의 곡식과 모든 초목과 이런 것들을 막 왜? 그래서 풍요의 신으로 나일강은 우리를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신이다 이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신들의 전쟁이야. 하나님께서 유일시신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는데 그들은 나일강을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걸 쳐버리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나일강은 피로 만들었을까? 그게
기쁜 뜻이 있는 하나님께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이미 주실 것을 알면서 나일강을 치시는 거예요. 앞으로 가면 이제 후반에 가면 십계명을 주시잖아요. 나일강, 너희들이 믿었던 그 나일강이라는 풍요의 신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야.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야. 모세가 그 지팡이로 한번 치니까 바로 피로 변해버리더라 이거야. 피로. 10대 재앙이 그래서 나오는 거야. 자, 그러면 그 지팡이가 처음에 바로에게 그렇게 됐을 적에 그들은 깜짝 놀라지 않았겠어요? 야, 그런데 이거 물이 전부 피로 되어버리니까 물을 먹을 수가 없잖아, 그렇죠? 물을 먹을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25절에, 24절에 애굽 사람들의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면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시는 물을 구하였더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강물이 피로 변해버리니까 물고기들이 다 죽어. 그래서 썩어. 냄새가 나. 응? 너희들이 믿었던 그 풍요의 신이라고 믿었던 나일강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야. 썩고 부패해가지고 먹을 수 없고 그것은 악취가 나는 그런 너희들이 믿었던 그 신 아무것도. 그런데 그 나일강을 피로 변하기는 그 박수 무당들, 마술사들, 그 사람들은 했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22절 보십시오. 2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애굽 요술사들 자기들이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알을 마음에 완악하여 그랬지. 야, 불러 너희들도. 아니 뭐 별거 아니지 뭐. 모세가 그렇게 우리도 할 수 있어. 별거 아니야. 누가 했는데 이 사람은 했는데 못해야 우리가 못하는 거 했네 그렇게 되는데 우리도 하는데 뭐 별거 아니지. 바로가 당연히 놔줄 리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서 바로가 마음이 더 완악해진다. 두 번째 재앙은 또 무엇이 8절에 두 번째 재앙이 나타난다. 개구리. 야, 개구리는 또 뭐야? 개구리는 그러자 물은 풍요의 신이라고 치자. 개구리는 또 뭐냐 이거 개구리. 개구리 개구리가 왜? 자, 개구리도 개구리가요. 여러분들 그 개구리 그가 어떻게 생겨나는지 아나? 올챙이? 올챙이가 어떻게 생겨났지요? 올챙이까지는 안 해. 올챙이가 어떻게 생겼나? 알을 까면은 그 알이 조금씩 했다는데 올챙이가 되는 거예요. 올챙이를 개구리가 낳는 게 아니고 알을 낳을 적에 한두 개가 낳는 게 아니고 수십 개, 수백 개 알을 낳는 거예요. 여기에 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어요. 이것도 풍요, 번식, 엄청난 번식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개구리더라 이거지. 웬만한 저기는 물고기들은 거의 다 알을 낳으니까. 근데 올챙이 개구리가 얼마나 번식력이 능하니 그냥 우기 때 보면 말이야. 갑자기 이것들이 개구리가 뭐 올챙이 있다가 갑자기 개구리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 시골에서 살아본 사람은 알 거야. 우리 저 갈래성이라는데 개구리 올챙이 많이 봤죠? 네. 나도 시골 출신이라 어릴 때 많이 봤어요. 개구리. 여름엔 너무 시끄러워. 내가 가끔은요. 요즘에 가끔 자전거를 탑니다. 자전거를 타고 전에 안양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이쪽으로 내가 잘 못 가. 지금은 서초동에 살아서. 안양천에서 다 가다가 보면은 저쪽 한강 합류지점이 있어요. 건너편에는 난지도가 보이고요. 거기 이제 가기 직전에 한강 합류지점 가기 직전에 보면 개구리 많은 데가 있어. 그리고 개구리뿐만이 아니라 개구리하고 비슷하게 생긴 거 이렇게 두꺼비인가? 거기 있어. 여름철에 거기 지나가려면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몰라. 여기서 막 한 마리가 오르면 여기서 계속 울어. 그쪽 이제 한강으로 점점 가까워지니까 점점 넓어질 거 아니야 안양천이. 그러면은 안양천이 점점 넓어지면서 그걸 갖다 번식을 거기다 하게끔 한 것 같아. 거기 가면 개구리하고 두꺼비하고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 막 그냥 뭐 개구리 거기 여기서 엉엉 해가 막 두꺼비 잡고 나고. 응?
하여간 개구리는 번식력이 엄청 강한 번식. 개구리 신을 믿는 거야 애들이 또 개구리 신. 우리는 나일강의 풍요의 신, 곡식이 잘 되게 해주는 저 나일강 신. 개구리는 번식을 다산. 개구리가 다산이야 다산. 새끼를 많이 낳아요. 저 개구리처럼 응? 번식해 번창해라. 개구리 신을 믿는. 그러니까 그 개구리 자 8장 잠깐 3절 한번 읽어봅시다. 8장 3절 시작.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시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집질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그랬어요. 아니 개구리가 얼마나 많으면 말이야 그냥 길가에만 오는 게 아니고 밥상에 올라오고 밥 그릇에까지 막 들어가 그러면 이게 도대체가 이거 어떻게 되겠지? 이거 도대체 밥 못 먹겠지? 김은혜 밥 먹을 수 있겠어? 응? 개구리가 막 개구리도 같이 먹으면 개구리도 개구리 반찬. 개구리 맞죠? 개구리 먹어봤어? 갈라통 기사님 개구리 먹어봤습니까? 많이 먹을 먹어봤지. 개구리가요 시골 가면은 식용 개구리가 있습니다. 진짜 맛있어. 그건 언제 먹냐면은 겨울 한겨울에 먹는 거. 한겨울에 추운 겨울에 12월 달 1월 달 그때 겨울잠을 한참 자고 있어서 잠에서 깨어나기 전에. 왜냐면 겨울잠 바로 들어갔는데 그때는 이 안에 게 아직 이렇게 뭐라 좀 찌꺼기가 있잖아. 근데 겨울잠이 거의 끝날 때쯤 되면 이 안에 다 뽑아 먹어가지고 고 농도의 그런 것만 남아있어. 고단백만 남아있어. 그거를 튀겨도 먹고 그거를 삶아도 먹고. 응? 내가 지금 한 20년 이상 된 거 같아. 한 20년 이상 40대 후반이나 50대 40대 중반 후반 정도에 시골을 가면은 시골 친구들이 야 너 고생하고 왔으니까 말이야 개구리 우리 개구리 잡아서 해준다고 데리고 가. 그 개구리를 잡아가지고 처음에 못 먹겠더라고. 야, 개구리는 뜨거운 물에요. 응? 갑자기 집어넣으면 뛰어나가 버려. 그래서 서서히 죽여야 돼. 찰 때 집어넣어. 그리고 천천히 끓여. 그러면 개구리는 조금씩 따뜻해지니까 놀기 좋다가 죽어버려. 갑자기 뜨거운 물 넣잖아. 그럼 팍 뛰어나가가지고 나까지 화상 입어. 우리가 식물이나 콩나물 이런 건 뭐 예를 들자면 나물 같은 건 뜨거운 물에 넣어도 되는데 개구리는 절대 뜨거운 물에 절대 그냥 넣으면 안 돼. 그냥 튀어나가 버린다니까. 내가 그걸 봤어요. 요즘에 이제 가끔 TV에 그런 거 나오잖아. 그 초보 연예인인데 거기다가 무슨 장어가 좋다고 장어 무슨 뭐 한다는 거야. 장어를 사다가 물을 펄펄 끓였어. 물을 펄펄 끓이고서 거기다가 다 집어넣으니까 장어가 가만히 있겠어? 미련에도 그렇게 몰라. 이게 젊은 초보 연예인이야. 둘이 부부가 가가지고서 장어를 갖다가 막 엄청 많이 사왔는데 물은 큰 그 왜 들통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물을 펄펄 끓여. 야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나는 보면서 야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처음에 천천히 끓이던지 물 안 하면 그걸 뚜껑을 갖다가 안 열리게 해놓던지. 아니 물을 펄펄 끓이고 거기다 갖다 집어넣으니까 그게 가만히 있겠냐고 탁 뛰어가지고 물대로 엎어지고 뜨거워 해가지고 난리가 났지. 개구리 그렇게 하면 큰일 나. 개구리 얘기하다가 생각이 났어. 개구리는 번식력이 아주 강하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 애국 민족의 번식을 잘 해가지고서 그렇게 민족이 불어나야 된다고 하는. 그래서 개구리 신을 섬겼다 이거지. 그거 개구리 신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야 니들이 신으라고 모셨던 거 너 신? 아이고 밥상에 올라와가지고 밥그릇에 국그릇에 들어가가지고 먹으려고 하면 개구리가 펄쩍펄쩍 뛰니까 신 때문에 질려버리는 문제 그죠? 네가 믿었던 개구리 신 별 볼 일 없어. 이게 무슨 신이냐 이거야. 이게 무슨 신이냐 이게. 그런데 아니 요술사도 했다고 그랬어요. 자 8장 18절 한번 또 봅시다. 8장 18절
8장 18절 시작. 요술자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갖추게 생긴지라. 여기 거기까지 가버렸네. 개구리까지는 했어요. 근데 뭐예요? 요술자도 자기 요를 했는데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여기서부터 못하는 거야. 아, 갑자기 세 번째로 가버렸네. 그렇죠? 개구리까지는 했다니까. 근데 개구리까지는 했는데요. 세 번째인 피, 개, 이 파거든. 이가 세 번째요. 파리 재앙이 났어요. 자, 두 번째. 자, 이 피개 이 파리 재앙은 네 번째. 피개 이 파니까 개미. 자, 두 번째 재앙이 개미잖아요. 피개니까요. 두 번째 재앙이 개미인데 이 개미는 보세요. 그 개미가 바로의 그 술사들도 했어요. 근데 세 번째 재앙인 티끌 2가 세 번 16절부터 나오는 거죠. 티끌 2는 못한다고 했었어요. 자,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네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면 그것이 애굽 온 땅에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 오르니 요술자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였다. 자, 자기들 술사들은 못되니까 우리 술사보다는 모세가 능하다 그러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이다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때가 안 됐어. 때가 아직도 보내주기는 싫은 거예요. 아직도 보내주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이제 파리재앙이 났습니다. 파리재앙. 자, 파리재앙은요. 여기까지는 뭐 어떻게 보면은 그 왕궁에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막 겨루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파리재앙은 보세요. 파리재앙. 파리가 엄청 많아졌어요. 파리가. 근데 파리는 어디에 생기지? 자, 김은혜. 파리는 주로 어디에 생길까요? 썩은데. 예? 썩은데. 그렇지. 부패하고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 응? 그러면 왕궁이 더러울까요? 양치는 거기가 더러울까요? 어디가 더럽겠어요? 양치. 어디가 더럽겠어요? 양을 치는 마구간이나 양치는 거기가 더럽겠어. 왕이 사는 그 왕궁이 더럽겠어. 똥파리. 예? 똥파리. 원래는 양치는 거. 그렇지. 근데 저기 유목민이 사는 곳이 더 더러워. 냄새도 많이 나고 똥 싸고 오줌 싸고 그 화장실에 있는 것도 아니잖아. 똥치는 막대기라 그랬잖아. 양을 데리고 나갔어. 밖에서 똥을 쌌다고 치자. 그러면 양이 이렇게 오면은 또 집에 이렇게 옥막을 쳐놓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비도 오고 그러면 밤에는 또 거기서 재워야지. 바깥에 내면 짐승이 억센 짐승이 다 물어가니까 데리고 들어와야 되잖아. 그럼 거기가 깨끗하겠어? 임금이 사는 곳이 깨끗하겠어? 당연히 임금이 사는 곳이 깨끗하지. 바로 왕궁 청소부도 있을 것이고 지금처럼 소독약은 없지만은 그래도 뭔가 깨끗하게 하려고 쓸고 빨고 깨끗하게 하는 거다 이거지. 쓰레기 얼렁 치우고 거기 너저분하게 있었다면 다 혼나지. 감옥으로 가는 거지. 그런데 파리재앙이 아까 어떻게 했어요? 고센 땅. 아까 봤죠? 고센 땅에는 파리가 없어. 어디에? 애굽인이 있는 데는 파리가 생겨버렸어. 여기서부터 구별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고센 땅과 우상이 만연한 바로의 애굽 땅과 구별을 하기 쉽니다. 구별.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들이 그 살고 있는 그 땅, 거기에는 재앙이 없더라. 이거 재앙이 없더라. 그러나 애굽에는 파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가 사실은 요즘엔 파리가 이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파리가 한두 마리만 들어도 그 파리 잡으려고 얼마나 합니까? 옛날에 우리 집사님 한 40년 전에
파리 얼마나 많았어. 밥을 먹을 수가 없어. 밥만 먹으려고 파리가 막 와가지고, 그죠? 그래가지고 전에는 냉장고도 없었잖아. 그러면 밥을 다 먹을 수도 없으니까 어떻게 밥 먹다 남은 반찬 남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럼 파리 와서 먹지 말라고 이렇게 생긴 거 망으로 생긴 거 씌워놓잖아, 그렇죠? 파리가 다 거기 다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쫓고 나서 밥다무에다가 이렇게 김치하고 뭐 반찬 있는 거 이렇게 해놔야 돼. 파리가 그거 다 먹고 있으니까 파리. 그런데 그 파리가 원래는 고센 땅이 많아야 되는데 고센 땅에는 파리가 없었다 이거. 그리고 애굽인들이 사는 그 땅에는 파리가 많아졌다. 자, 그럼 그게 진짜요? 진짜요? 진짜로 읽어보자 이거지. 자, 22절. 22절 시작.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해 그곳에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명시해놨잖아, 그렇죠? 고센 땅에는 파리가 없게 한다고 했어요. 파리가 없게 한다.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한 거예요. 고센 땅에는 파리가 없게 하겠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바로가 이제 이 도대체 아니고 모세와 아론을 불러가지고서 말이야. 너희들 이 땅에서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그랬어. 이제는 야, 이거 뭔가 이거 안 되겠네. 자, 25절 읽습니다. 25절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이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니까 우리가 사흘 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보내기는 싫어가지고 그럼 너희가 너희 믿는 신을 하나님을 제사를 드려라. 근데 이제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우리는 사흘 될쯤 간다면 멀리 가겠다는 거예요. 멀리, 그렇죠? 사흘 길을 가면은 우리가 낮에는 걸어가는 거잖아요. 밤에는 또 쉬어야 되니까. 그러면 적어도요, 낮에 가면은 아무리 못 가도 한 7, 80리는 가는 거야. 그죠? 100리쯤은 갈 수 있어, 사실은. 100리면 너무 멀을까? 한 20km 이상, 30km 이상, 3, 40km는 가는 거예요. 낮에부터. 거의 100리는 가는 거예요. 한 300리? 2, 300리. 300리는 너무 뭐하니까 한 200리 정도는 충분히 가는 거예요. 그러면 꽤 많이 가는 거죠. 3일 계속 아침부터 계속 걸어가는 거니까 좀 쉬었다가 또 먹고 또 가고 먹고 또 가는 거니까 멀리 가겠다는 거예요. 멀리 가겠다는 거예요. 너무 멀리는 가지 말아라. 너무 멀리 가면 쫓아가지 못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바리장이. 그러나 바로가 볼 적에 내보내주기 싫은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안 보내는 거예요. 자, 여기 볼까요? 30절 8장 3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바리 때가 바로와 그의 신하의 그의 백성이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자, 백성을 안 보내줍니다. 그리고 5번째 장이 나오는 건 가축의 죽음. 가축의 죽음. 가축의 죽음은 건 돌림병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우한폐렴 와가지고서 사람들이 죽어나가지만 그때 이제 가축들이 죽게 되는 가축 돌림병이 있잖아요. 그 전에 우리 광우병이라는 것도 있었고 또 뭐예요? 또 하여간 가축들 조류 AI 조류 있잖아요. 조류 그럼 비둘기 닭 그런 오리 같은 거 다 죽어가는 거 가축에 대한 돌림병이 나타난 거예요. 구장에 보면 구장에 그리고 또 9장 8절에 보면은 악성 종기가 나타나서 악성 종기.
그러나 바로는 점점점 그게 돈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그때만 그때뿐. 그리고 또 한 번 해줘. 또 한 번 해줘.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우박이 내립니다. 우박. 지난번에 한번 우리 선거 끝나고 났는데 16일인가 언제였나 천둥번개 치더니 막 우박이 내렸어요. 그때 우박 내리는 거 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맑은 하늘에 진짜 무슨 뭐 저기라고 말이야. 햇빛이 있는데 막 우박이 막 내리더라고. 이거 마찬가지 우박을 내리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우박 내린 거니 엄청 컸다고 그래. 우박 맞으면 죽는데 봐요 죽었다고 사람들이 얼마나 우박이 컸으면.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일곱째 장 한번 읽어봅니다. 일곱째 장. 자, 우박 나오는 거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네 신하의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네 백성을 치었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질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으로 온 천하에 전파하게 하려 하였습니다. 내가 여전히 내 백성을 앞에 교면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네 가축과 네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들에 있는 터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와 이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들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기서는 우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그래서 드렸어요. 그런데 거기서 모세가 얘기할 때 그 신하들도 들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저 모세가 말하는 그 능력이 있어. 모세의 그 히브리인들이 믿는 그 여호와라는 신은 진짜 신인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도 가축 한 마리 데려와. 그렇게 말을 들은 사람은 살았어. 가축이 살아. 근데 그걸 무시하지. 무슨 소리야? 무시하는 사람은 가축이 다 죽은 거죠. 왜? 가축 그 키우는 곳을 데려와야 되잖아. 지붕이 있는 곳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 우박이 떨어지긴 떨어졌지만 그냥 맞으면 죽을 정도로 큰 우박이지만 지붕을 뚫지는 못한 것 같아. 천막 같은 건 뚫었는지도 모르지 하여간. 그런데 어쨌든 가축을 다 모아서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곳에 있으면 괜찮은 거야, 그렇죠? 우박이 얼마나 크면 우박 맞아가지고 죽냐 이거야, 짐승이. 근데 한두 국에다 요런 돌멩이로 한 번도 아니고 막 이것이 계속 떨어지면 죽을 수도 있지, 그죠? 계속 머리를 갖다 이걸 때린다고 쳐봐 이런 게 죽겠지? 가축이 그래서 다 안 들어오면 다 죽는 거지. 사람도 마찬가지지 뭐. 사람도 만약에 밖에서 있다가 못 들어가면 죽는 거지 뭐. 근데 사람은 그러나 가다가 있으면 나무 밑에라도 숨을 거고 바위 밑에라도 숨고 예를 들자면 또 집으라도 들어가니까 괜찮지만 가축들은 그냥 있다가 많이 죽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 보면요 우박이 어떻게 늘었냐면 24절 한번 읽어보면 24절 9장 24절 시작.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아니 무슨 우박이 내리면서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다고. 도대체가 이게 하여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그렇죠? 우박이 내리는 것은 이거 얼음 덩어리잖아, 우박이, 그렇죠? 우박이 얼음 덩어리, 불덩이도 같이 낼 때. 그래서 이런 재앙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27절에 이렇게 말하겠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의 의로우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그랬어요. 자기는 악하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렇지만 또 안 보내주는 거예요. 보내주려고 생각하면은 또 아까워서 못 보내줘. 왜요? 거기에 이제는 그 노동력 60만이라는 노동력이 있잖아요. 노동력. 그리고 여성들은 자기들 놀이개로 이렇게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완전히 응? 그렇게 부려먹잖아. 파출부처럼 부려먹잖아. 그리고 남자는 노동력으로 람셋, 비돔 뭐 이런 거 짓고 여기 보면 비돔과 람셋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우상단지 섬기는 거야. 우리가 말하는 이집트의 그 피라밋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 그렇죠? 풍요의 신을 갖다가 다 섬기기 위해서 그런 거. 미이라 같은 거. 이제 그런 거 하는 비돔과 람셋. 그들이 그렇게 해서 이제 7번째 재앙도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바로가 아니고 완악해서 안 보내주는 거죠. 8번째 재앙은 메뚜기 재앙이 있어요. 메뚜기. 아니 메뚜기가 말이야 어떻게 되면 우리는 메뚜기 맛있게 잘 먹잖아. 메뚜기 볶아가지고 무슨 반찬? 메뚜기 반찬. 메뚜기 난 개구리 어릴 때 반찬. 예? 개구리 반찬. 개구리 반찬이야. 개구리 먹고 싶은 거 없고. 메뚜기 먹어봤어? 메뚜기는 팔잖아. 메뚜기 팔아, 그죠? 응. 근데 시골에 메뚜기도 잡아봤어요, 집사님? 잡아도 봤는데 응. 먹어보진 않았어요. 옛날에 그 메뚜기를 잡으면요. 네, 있어요. 메뚜기가 막 잘 도망가. 지금 몇 분인가? 시계가 잘 안 보여요. 12시 반이야. 아, 그래요? 아, 여기까지만, 메뚜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메뚜기가 그런데, 사진을 보여줄 수가 없을 건데, 메뚜기, 동그랑만한 메뚜기가 아니고, 여기 나오는 메뚜기는, 아니, 이만한 거야, 진짜. 이런 메뚜기 봤어? 아니요. 근데 그쪽 지역에 있더라고. 난 그 동영상을 봤거든. 이야. 메뚜기 떼가 오는데 하늘이 갑자기 시커매져. 하늘이 갑자기 시커매져서 저쪽에서 메뚜기 떼가 쫙 오니까 막 상상을 해보자 이거지. 지금 동영상은 없으니까. 메뚜기 떼가 지나가면은 거기에 있는 모든 없어져. 이파리 다 없어져. 나무 다 이렇게 얇은 나무까지도 다 먹고 두꺼운 나무만 못 먹는 거야. 이게 모든 게 다 없어지는 거야. 모든 게 다 먹어버려. 다. 이렇게 큰 메뚜기가 그냥 하늘이 시커매가지고 갑자기 화냈던 낮이 밤이 된 것처럼 뭐 시커매지는 거야. 왜냐면 메뚜기 떼고 막 그런 것이 막 수십만 수백만이 오니까 햇빛이 가려졌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시커매졌어. 완전히 시커매지는데 그것이 와가지고 막 다 먹어버리는 거야. 다 먹어. 지금도 이런 메뚜기가 가끔씩 나타난다 이거죠. 어떻게?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쪽을 몰고 가게 하는 거야. 몰고 가게. 그리고 거기가 가가지고 쑥대밭을 소위 말해서 쑥대밭이 되는 거야. 쑥대밭. 그런 메뚜기 재앙을 만난 거예요. 메뚜기 재앙. 그런 메뚜기 재앙이 왔습니다. 그런 메뚜기 재앙이 왔는데 여기 한번 볼까요? 그래서 자, 이거 내가 과장하는 거 아니냐? 여기 또 나와 있어요. 자, 10장 5절부터 있습니다. 10장 5절부터 시작.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옷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너희 집들과 네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네 아버지와 네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이제 신하들 도대체가 안 되는 그동안은 신하들이 그냥 뭐 좋게 얘기해서 왕이요 그냥 보내주는 게 어떻겠어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이 신하들이 이제 데모하는 것입니다. 왕이요 당신이 말이야 아직도 말이야 망한 줄 모르겠냐 말이야. 빨리 보내라. 그것들 때문에 말이야 우리가 이제 망해서 다 죽게 생겼단 말이야. 이제 뭐 신하들이 데모하는 거야. 신하들 데모. 메뚜기 재앙 때문에.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 함정이 돼 우리를 망하게 하니까 그 사람은 빨리 보내시오.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말이야 망한 줄을 알지 못합니까 말이야. 왕한테는 뭐 신하들이 뭐 대드는 거죠. 그런데도 바로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뭐로 해? 10절 한번 보자. 10절.
자, 그 10장 10절에 있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같이리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것 아니라. 이에 그들이 바 앞에서 쫓겨나니라. 어떻게 해요? 장정만 가서 해라. 장정. 그리고 어린아이하고 여성들은 내게 놔두고 가라. 응? 그렇게 또 막 이렇게 또 안 보내주려고 막 그렇게 잔꾀를 보냅니다. 그래서 또 이제는 보내준다고 하면은 또 하나님이 또 아니야 모세를 통해서 또 바람을 불게 해서 또 메뚜기가 없어지게 하고. 보십시오. 13절 시작.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면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이니라. 그래서 이제 메뚜기가 떼고 와서 싹 모든 것을 먹어버리게 하고 또 선풍이 불어서 또 메뚜기를 갖다가 또 저기 하고. 18절 시작.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며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선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신하들까지도 막 대모하는데 또 메뚜기가 있을 때는 막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하겠다 하다 메뚜기가 또 이제 그래요. 그럼 보내주시오. 메뚜기를 없애겠습니다. 또 모세가 탁 명령을 하면 또 메뚜기가 쫙 또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또 바로가 또 완악해져가지고 안 보내줍니다. 짠 마지막에 마지막은 그걸 밥 먹고 하기로 흙은 뭐예요? 흑암이 왔다. 이 흑암 깜깜해진 거예요.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며 깜깜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요. 3일 동안 해가 안 보이고 깜깜한 거예요. 밤만. 24절에 바로가 24절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는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조금 양보했어. 어린애들은 데리고 가라. 근데 양과 소는 제사는 내려고 가라. 근데 또 안 보내주는 거죠. 마지막 이제는 그 장자의 죽음은 밥 먹고 하기가 해요. 밥 준비 다 됐을 것 같은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아둘람 우리 선교 훈련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전 이렇게 끝내고 점심을 먹을 겁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